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7번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익숙함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익숙함은 분명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편안함을 주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안일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또한 안주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가족시간 계산기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 상태라면 몇 개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지 보고 계시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방에서 나오죠. 사람들은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펼쳐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앞이 캄캄하셨나요?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보통 몇 시에 퇴근하시고 하루 몇 시간을 주무시나요? TV는 얼마나 보세요?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당신의 인생에서 그 시간들을 빼면 남은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9개월, 어떤 사람에게 6개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지를 보고 대부분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가족은 늘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서 함부로 대하고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한 익숙함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가족은 늘 내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경기도 이천물류센터에서 화재로 인해서 근로자 38명이 사망했지요. 사망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일용직이었는데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을 잃었습니다. 딸의 생일날 사고를 당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딸과 함께 생일을 함께 보낼 생각으로 들떠 있었으며 또한 그 중에 사고를 당한 분이죠. 어떤 분은 남편과 동생을 한꺼번에 잃은 분도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고등학교 1학년 된 딸만 두고 사고를 당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늘 나와 항상 함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에 대한 익숙함에서 벗어나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익숙함은 굉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과 신앙이 익숙함에 젖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먼저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방인의 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오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과 그 맨 안쪽에 제사장의 뜰이 나옵니다. 이 번제단과 성소는 제사장의 뜰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곳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나오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의 뜰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거나 돈을 바꾸는 그런 환정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면 자신들이 특별히 구별해 놓은 그런 소나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 매점 매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외국 돈이나 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돈으로 헌금하지 말고 성전에서만 쓰는 세겔로 바꾸어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성전에서 이 소, 양,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드렸고 돈을 성전의 세겔로 바꿔서 헌금을 했습니다. 실상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소나 양을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보려고 했던 그들의 계략이었죠. 여러분, 환전 차익을 그들이 챙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꾼 사람들을 그 돈과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에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일면장식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익숙하면 편한데 탈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익숙하면서 벗어나야 변화되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열매가 변화와 성숙이거든요. 근데 이 익숙함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편하니까 거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안주하려고 합니다.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자 아무렇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익숙함에 젖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익숙함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익숙함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익숙함에 결별해야 됩니다. 익숙하면서 탈출해야 됩니다. 신앙인은요, 됐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이 되어가지죠. 그걸 우리는 성화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익숙하면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여러분 이제 용기입니다. 용기. 에이리 프롬은 신화 속의 영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낯선 곳으로 떠날 용기를 지닌 인간이다. 여러분 익숙함을 탈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익숙함을 탈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낼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정말 힘들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펭귄 이야기를 잠깐 나눕니다. 펭귄들이 무리를 지어서 빙판 위를 걸어갑니다. 더 나은 서식 장소를 찾기 위해서 옮겨 다니는 그 대규모의 펭귄 무리는 남극에서 아주 흔한 모습입니다. 펭귄 무리들이 빙판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바다로 헤엄을 쳐야만 이 건너편 빙판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닷속에는 범고래와 바다 포범들이 펭귄을 위협하며 천적으로 기다리면서 득실거립니다. 그러나 여기를 지나지 않으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를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펭귄들이 주저할 때 최초로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이 있습니다. 연약한 펭귄들은 무리를 지어서 자신들을 보호하지만 이 첫 펭귄은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모든 펭귄 무리가 이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목표를 향해서 이 펭귄은 과감하게 바다에 뛰어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구자 역할을 하는 이 펭귄을 더 퍼스트 펭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더 퍼스트 펭귄. 더 퍼스트 펭귄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익숙함을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용기라는 거지. 여러분 익숙함으로 나태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익숙함으로 인해서 안일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익숙함에 젖어들면 결국 변화와 성숙이 없다는 것을, 익숙함에 젖어 있으면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익숙함에서 새로운 것으로 도전해가는 그런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